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유월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한데 유월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식민지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거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는 세월,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을 하나님께서 해방하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3D 업종에서 더럽고 힘들고 임금이 박한 그런 업종에서 종사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이 60만 명이 사회에서 단번에 빠져나가면 사회가 마비가 돼요. 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 재앙, 또 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벼룩 재앙, 독종 재앙, 온갖 재앙을 내려도 끔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60만이 빠져나가면 사회 질서가 마비되고 모든 게 마비되는데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첫째 아들을 다 죽이고 가축에 뭐 소나 나귀나 아니면 무슨 뭐 개나 할 것 없이 모든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게. 첫 것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라.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 양을 식구대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식구에 한 마리예요. 8명이면 한 마리, 12명도 한 마리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입니다. 이게 임방이라는 것은 이 여기를 말해요. 가운데. 그러니까 문에 그 기둥이 되는 설주와 요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피해 갈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재앙 때 바로의 첫 아들부터 죽었어요. 바로의 첫 아들. 거기에 국무총리 첫 아들도 죽었고 국무위원들도 첫 아들이 다 죽었고 모든 그런 신하들, 모든 백성들 다 첫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아주 통곡 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가서 하늘을 찌를 듯 통곡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그 애굽의 전국 하늘에 메아리 치게 된 거죠. 참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리가 바로 유월절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구원받았듯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뭐예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유월절 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유월절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는 살인 강도자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폭력배도 있었고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죠.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유월절에 피를 바른 자는 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여러분의 순종, 그 여부와 관계없이 유월절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유월절이 장차 나타날 예수님, 장차 나타날 기독교의 구원을 예시해 주고 기독교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와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됐다. 네,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구원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식, 구원의 원리가 구약의 유월절 행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유월절에 두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민족적 행사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어다.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 이게 후손들에게.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 아비벌은 유대인의 정월 초하른 정월입니다. 1월달, 우리는 1월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절기는 3월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는 1월이잖아요. 서력 기온은 1월인데 유대인의 달력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봄이 그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에요. 아비벌 14일, 이 6월절이요,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서력 기원, 서력 달력을, 서양 달력을 기준해서 보면 3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3월 14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3월 14일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3월 14일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바로 6월절 3월 14일 딱 날짜를 맞춰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도 6월절 식사였습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쓴 나물을 주님이 드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6월절과 딱 일치되도록, 그 3월 14일과 딱 일치되도록 그때 예수님이 왜 하필 그때 죽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대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다 6월절에 딱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6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 따라해 봅시다. 페사흐. 따라해 봐요. 발음이 저도 뭐 시원치 않은데 한번 해봐요. 페사흐. 페사흐가 뭘까요? 넘어간다. 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뭐예요? 페사흐. 페사흐. 영어로는 뭐예요? Passover. Passover. 영어 Passover.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식구대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네? 여러분, 6월절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원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식의 동일성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6월절 방식.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따라해 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림이라. 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 유월절의 기준대로 이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유월절 방식이다. 예, 기독교의 구원은요, 유월절 방식. 그러니까 유월절이요, 왜 중요하냐?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 됐다. 구원의 원리가 됐고, 구원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해도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 방식, 예, 유월절 원리, 유월절의 기준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죄인들에게 유월절보다 더 큰 희소식은 없을 거예요. 인간에 매우 강하게 보이고 평소에는 용감해 보이고 아주 결단이 있어 보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우리에게 죽음의 예고가 딱 펼쳐지면, 예? 죽음의 선고가 죽음의 직면이 되면요, 죽음이 내 앞에 딱 보이면 인간의 의지가 탁 꺾여버려요. 희망이 탁 꺾여버립니다. 야, 나도 이 세상에서 하직을 해야 되는구나.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췌장암으로 앓고 있는 우리 김명록 집사님,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죽고 싶지 않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대요. 나이가 71살이신데 죽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죽음이 탁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죽음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이별을 해야 되니까. 정든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이 돼서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익숙한데 이거를 다 순간 다 뿔뿔이 다 내가 던져버리고 뿌리치고 떠나야 된다는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모세의 지시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바로 죽음의 순간에 다 살아났어요. 오늘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여 자유하게 됐듯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율법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에서 그 심판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어느 항구 도시에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가 있었죠. 영도다리가 배가 들어오면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요. 그리고 이제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다시 닫혀져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호에 따라 그 다리를 조정하는 성실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더 장난꾸러기야.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야야야, 위험한 곳이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 아버지가 기계실에서 기계를 조종하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다가 이 옷이 말이죠, 다리를 움직이는 기계에 톱니바퀴에 옷이 끼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살려줘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빠가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호가 와요. 저쪽에서 지금 보면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는 신호가 옵니다. 기계를 멈추지 말고 다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기계를 멈추면 아들을 살릴 수 있지만 기차를 타고 지금 달리는 수백 명의 목숨이 날아가는 거고, 기계를 계속 돌려서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또 그 짧은 순간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죽이고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기로 하고 그 기계를 돌려버렸어요. 톱니바퀴를 돌려버린 거예요. 아들은 톱니바퀴에 걸려서 처참하게 형체도 없이 아들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너를 희생하고 저 기차에 타고 달려오는 저 사람들을 건질 수밖에 없었어. 아들아 나를 용서해줘. 아버지는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 이것과 뭐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원리죠.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이죠. 심야기도 9시에 있는데 우리 처갓집에 저희 집사람 둘째 오빠의 부인이 심장마비로 71세에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 대전의 가톨릭 성모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우리 뭐 형제들 중에는 제일 먼저 이제 71살에 죽었으니까 좀 아쉽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자고 그래서 오후 9시에 이제 내려가서 새벽 4시 10분에 집에 오니까 4시 10분 대전 갔다 올라오는데 7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갓집 형님들하고 그 두 형님이 계셔 거기 장례식장에서 거의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참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건강 관리 지혜, 돈 관리 지혜, 인간 관계 속의 지혜. 야, 저보다 더 비상해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 죽음 앞에서 이 철학적 종교적 지혜가 없어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는 얘기만, 먹고 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돈 관리, 건강 관리,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관리, 아니 이것만 얘기하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불편하실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결정적 문제 앞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와 문제를 해결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18절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 도덕과 윤리와 사상과 율법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지혜와 금욕적 삶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 도덕적 종교, 금욕적 종교로 만드셨을 거예요. 지혜의 종교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방식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죽어야 죽음의 재앙이 피해 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피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심판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무슨 방식입니까? 무슨 방식?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유월절 방식, 유월절 방식. 이 유월절 방식에서 뭐가 나와요? 유월절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지혜와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금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은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금욕적인 삶으로 지혜와 도덕과 윤리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바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방식. 이게 유월절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망적 죽음,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7번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심판의 고통,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압축된 표현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 압축된 표현을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절망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고요. 죽음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처방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유월절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월절 방식대로 그 유월절의 원리대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피를 바르면 살아났잖아요.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조차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다 뭐예요? 유월절 방식대로. 유월절 방식대로. 그래서 유월절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